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미국의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식사권이 경매로 붙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첫 경매 때만 해도 이 식사권이 한 끼 식사입니다. 2,8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은 평균 33억 정도 됩니다. 가장 최근 2020년 1월에 이루어진 식사는 한화로 5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된 돈들은 어디에 쓰느냐?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쓰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다 빈민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쓴다고 합니다. 식사권을 가진 사람은 이 버핏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의 주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의 주제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홍보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저렇게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대단하고, 두 번째는 좋은 기회를 의외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과 식사했던 사람 중에 테스 웨슬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투자 책임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 돈을 들여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물론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짜 같고 시시하고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식사권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듯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가격으로 매기면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목숨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버핏과 남인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겠지만 버핏의 아들은, 버핏의 손자는 가능하다면 언제나 어디서든 버핏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권의식 좀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1월 한 달 우리는 예배의 달을 맞았고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시고 그리고 예배의 정리를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곳에 예배할 때 영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새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지만 모였지만 또 흩어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허락되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어디를 바라봤냐면 사마리아를 바라봤고 땅끝을 바라봤습니다. 고난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싫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름 이 코로나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 그 고난을 겪고 있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모였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졌을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교회가 깨우치면서 깨달으면서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교회는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이고 그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냥이 아니라 죄를 지면서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도들을 선한 영향력을 갖는 성도로 세워가야 한다.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무기는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현장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예배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장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기도가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통로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의 무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말해오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깊은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수영을 할 때 물을 먹을까 봐 숨을 쉬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을 잘 안 쉬면은 몸이 빨리 피곤해져서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길게 롱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자처럼 잠자는 영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면 죽어 있는 자처럼 혹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해봐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혹은 분리수거를 할 때, 세차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커피를 내릴 때, 혹은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릴 때, 혹은 샤워를 할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포터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면서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이 많은 아까 제가 나열했던 수많은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을 그냥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의미 있게 보내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 시간들을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나열드렸던 그 한 시간 중에, 그 한 타임 중에 그걸 붙잡고, 그래, 이때는 내가 계속 생활에 반복되는 루틴이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그때마다 호흡하겠다 라고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해 배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설교하며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얘기들을 해나갈 터인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해하려면 주기도문을 쫙 보는 것이 아니라 6장 첫 절부터 맥락을 살펴봐야지만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구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밀하게 구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당시에 사람들의 구제의 모습은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색내는 구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인드입니다. 남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남을 도우려면 해라.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저렇게 얘기할까요? 좀 생색내면 어때서? 여러분, 그건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여러 가지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또한 은밀하게 하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후원했는지를 가급적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후원을 받는 자들도 이 물질이 저 사람이 나한테 후원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구나 라고 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고 청지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얘가 지정헌금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후원하고 싶을 때, 개인이 개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위해,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하면 교회는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후원 받는 사람도 누가 후원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후원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눈치 보게 되죠. 혹은 내가 생색낼 수도 있죠. 이런 일을 가급적이면 없애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 오르간들이 잘 없지만 옛날 시대에는 오르간이 많았습니다. 피아노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오르간이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오르간으로 웅장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오르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오르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흉물로 남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오르간을 팔거나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 오르간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헌물하신 장로님이, 헌물하신 권사님이. 그래서 교회도 참 불편하게 계속 그걸 두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후원할 때 이미 자기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든 그것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아예 헌물을 할 때부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헌물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필요 없게 되거나 뭐 불필요하게 될 때 그것들을 파시거나 처분하는 것도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청지기 정신으로 헌물하고 혹은 구제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오른손이 알도록 우리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그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5절부터 8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죠. 저 기도 중에 5절부터 6절은 바로 유대인의 기도의 고발이고 7절부터 8절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소리내면서 손들면서 자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근데 이방인은 중언부언했다는 거죠. 이 중언부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 소리를 그냥 같이 똑같은 반복해서 내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든 그렇게 중언부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5절에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또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주제가 달라요. 구제와 기도는 다른 주제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 그리고 또 기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기도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겠죠. 사람에게 정말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사귐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8절과 9절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8절 끝부분, 그러니까 9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엔드가 아니죠. 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까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선 해야지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하늘에 계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세계관을 알고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세 개가 있어요. 유대인의 세계관에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이죠. 두 번째, 그 위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공중, 두 번째 하늘이죠. 사단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새들도 범접할 수 없고 사단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시는, 정확하게 원어로 따지면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하늘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늘도 아닌 그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지존자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일 잘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본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로 와, 얘들아. 우리 아버지야. 제자들을 포함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의 느낌으로. 그리고 저 아버지라는 말은 원어로 따졌을 때 아빠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가깝죠. 친밀하죠. 네, 자상하고 친밀하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자상하고 친밀한 하나님은 여러분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 현상에서, 현실에서. 우리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일 잘해요. 능력 많아요. 돈 많이 벌어와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집에 잘 안 보여요. 집에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매일 집에 있어요. 아침에 출근도 안 해요. 아침에 밥도 준비하고 점심때도 있고 분리수거도 하고 저녁 때 와보니까 이미 집에서 청소 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상하긴 한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출근을 안 하세요. 그렇죠? 두 가지는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또 그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고통과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쳐두고선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게 먼저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해결하시며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어떤 말을 하고 있니?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니? 어떤 분이라고 알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뛰어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우리가 뭐 반평생, 30년, 뭐 20년, 길게는 4, 50년 경험한 우리 부모님과 달라요. 우리 아버지와 달라요. 우리 어머니와 다릅니다. 그분을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 부모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고정된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만남으로
우리의 육신의 관계들의 불편한 것들을 치유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다 끝났을 땐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냐면 주기도문을 딱 얘기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내 속을 다 아십니다. 내가 그분과 오늘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읽었을 땐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후에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신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지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그 디테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두 하나님의 모습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끼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동선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인의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본다면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왜 그런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거는 판단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코로나의 문제를 놓고서, 두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하고, 세 번째는 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들 가운데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있는데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확산되어서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피해를 보고 우리도 원유값이 오르고 수많은 것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전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영하시듯 세계를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욕심과 또 어떤 그 마음들 가운데, 죄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들이 전쟁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한 번만 합심하여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그거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많은 동선들과 많은 만남들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